전에 어떤 할머니가 한경진 목사님에게 와서 예수님도 개고기, 보신탕을 아주 좋아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의 황당한 말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로 빌립보까지 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그 할머니는 가이사로 빌립보 가셨다. 이북말로 개가 가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시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헤롯 대왕이 그 해안에 갈멜산 근처 해안에 도시를 세우고 큰 도시를 세우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여러 아들들이 영토를 분할했는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그 갈릴리 북동쪽에 헐몬산 근처에 어떠한 도시의 수도를 정하고 그 수도의 이름을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빌립의 이름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노중에 on the way라는 구절이 있는데 8장부터 12장까지 9번이나 나옵니다. 어디로 가는 노중이었는가? 계속 노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장차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안디바 예수님 사셨던 갈릴리 지방을 통치했던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죠. 요즘 아이시스가 자꾸 참수를 하는데 그게 참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그랬습니다.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미혹해하는 자라 이렇게 수군거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입어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로도 생각하고 사기꾼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도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질문도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로서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Jesus is the Christ. 한 문장으로 된 가장 짧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C.S. 루이스는 Mere Christianity라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든지, 바보 취급을 해서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귀신 취급을 해서 침 뱉고 죽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 선생님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넌센스는 범하지 마십시오. 그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것은 논외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든지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귀신 들린 자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셋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된 자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넌 참 복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우리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 군사적인 그리스도,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간적인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의 길을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지만 메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쿰난 공동체의 문서에서 나옵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간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에세네파라는 중요한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금욕 생활을 하는 동굴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쿰난 공동체. 그들이 남긴 글에 보면은 왕적인 메시아, 또 제사장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영원한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여 줄 종말적인 군왕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는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헬라의 침입을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 세기 동안 자유와 독립은커녕 그들은 계속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자연적인 메시아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위대한 왕이라는 그러한 사상이 계속 명맥을 유지했지만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왕 가지고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 것이죠. 이제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초인적인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워줄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당시의 계시 문학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위경을 들 수 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마가복음 주석가는 그러한 계시 문학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메시아는 기적적인 힘을 부여받으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받는다.
메시아는 거룩하고 죄가 없다. 그는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입의 말로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을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며 사방에 흩어진 신실한 자들을 모으며 공의와 영광으로 통치할 것이다. 당시에 팽배해 있던 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라고 찝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그 성경이 그 성경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글을 읽고 책을 덮으시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예언은 1차적으로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들은 종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계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우리가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우리하고 상관 안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하던 신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불리는 이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긴 설교 가운데 딱 한 구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였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발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예수님을 죽였는가? 나는 예수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이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것은 가룟 유다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질렀던 것은 대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이 베드로의 고발을 듣고 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깨닫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노인들만 남아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많은 교인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왜 많은 교인들이 싸우며 분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설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말씀했을 때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도망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던 이 삭개오는 지갑을 털어서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던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영광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시는 착하고 충성된 정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